따라합니다. 성찬식의 의미. 오늘은 특별히 성찬식이 있는 주일입니다. 이 성찬식은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거의 공생애를 마치실 때 주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 예식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예식은 두 가지밖에 없는데, 하나는 세례식이고 다른 하나는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예식을 합해서 성례식이라 합니다. 이 성례식은 말 그대로 거룩하게 구별된 예식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례식 가운데 하나인 성찬식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찬식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 왜 이 성찬식을 1년에 몇 번씩 행해야 되는가? 의미가 무엇인가? 이 성찬식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뭘 기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거예요. 오늘 2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성찬식을 제정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나오는 나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지요. 기념하라고 하는 말씀은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라,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라는 뜻이에요. 누구를 깊이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라는. 언제?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받아 먹을 때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받아 마실 때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고, 어떤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몸을 찢으시고 나를 위해서 온몸의 피를 다 흘려주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깊이 여러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머리에는 가시관, 그래서 수도 없는 가시가 머리에 박혔고 피가 흘렸고, 양손에 못이 박혀서 피가 흘렸고, 양발에 못이 박혀서 피가 흘렸고, 허리에 창으로 찔러서 피와 물이 쏟아지고, 도대체 예수님의 몸에, 그 작은 몸에 구멍이 몇 개가 열린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몸 안에 있던 모든 물과 모든 피가 한꺼번에 수시간에 걸쳐서 이 여러 개 뚫린 그 구멍으로 다 쏟아져 나왔을 거예요. 예수님은 왜 그렇게 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우리라고 하면 좀 먼 감이 들지요? 따라합니다. 나의 죄와 나의 허물 때문이다. 그렇죠. 나의 죄와 나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의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 뚫려진 수없이 많은 그 구멍을 통해서 예수님의 온몸에 피와 물이 다 쏟아질 수밖에 없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오래전에 이미 이사야 이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고백하지만 지금도 유대교, 이스라엘에 특별히 많은 유대교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요. 유튜브의 영상에 보다 보니까 어느 사람이 이스라엘에 가서 유대인들을 특별히 전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선교 활동을 하는데 유대인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어요. 이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주면서 아느냐고 그랬더니 모른대요.
그리고 이 성경이 구약에 신약에 어느 에 있을 거냐 물었더니 신약에 있을 거래요. 이 사람들은 신약 성경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내가 구약 성경에 대해서 잘 알지만 이런 말씀은 없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눈에 들어오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우리의 죄와 허물로 우리가 징계와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하잖아요. 왜? 내가 죄지었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벌을 받아야 되고 십자가에 달려도 내가 달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도록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아니,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 죄의 짐을, 그 징벌을 지게 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감당하게 하셨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자신이 당하신 것과 마찬가지예요. 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여러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 일에 파묻혀서, 세상 일에 바빠서, 세상 일에 피곤해서 주님의 이러한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 성찬식을 제정하셨어요. 왜? 내가 한 일을 제발 좀 잊지 마라. 나를 기억해다오. 내가 한 이 모든 일을 언제나 기억해다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기억해다오. 그 일을 위해서 성찬식을 제정하신 거예요. 주님의 몸을 기념하는 떡을 먹고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심으로 나를 위해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기념하게 하셨어요. 다시 기억하게 하셨어요.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게 하신 거예요. 뭘 통해서? 성찬식을 통해서. 이것이 성찬식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적어도 성찬식 이 시간만큼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하신 일에, 예수님의 살에, 예수님의 피에 집중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나를 위해 몸을 찢으신 예수님, 나를 위해 피를 흘려주신 주님의 은혜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살이에 정신이 팔려서 피곤해서 바빠서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산 것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돼요. 주님, 내가 너무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오늘 성찬 받으면서 나는 이제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자주 생각하겠습니다.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뭐냐? 성찬식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다짐하는데 그 의미가 있어요. 26절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이렇게 제정하신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동시에 그것이 첫째고 두 번째는 떡에 참여하면서, 잔에 참여하면서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다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나 혼자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 이것이에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죽어주신 일, 당하신 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할 일이 많습니다. 바쁘고 피곤합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주님의 은혜를 정말 받은 사람이라면 무엇보다 주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 많은 인간을 위해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어주셨다고, 나를 위해서 하셨고 너를 위해 하셨다고 전해줘야 돼요. 그걸 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명을 다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성찬식을 제정하신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떡을 받아 먹고 포도주를 받아 마시면서 그것을 여러분 다짐해야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제가 받아 먹고 주님을 기억합니다. 힘을 냅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하게 하기 위해서 성찬식을 제정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여러분 한 사람만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주님의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도 남는 엄청난 능력입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믿기만 하면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우리는 오늘 성찬에 임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널리 전할 것을 다짐하고 또 다짐해야 돼요.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매년 봄에는 뭘 하지요? 이웃 초청의 날 하지요. 교회 밖에 불신자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초청해서 그런 기회에 교회에 와보게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게 하고 교회를 익숙하게 만들고 결국은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가을이 되면 뭘 하지요? 총 출석주의를 하죠. 우리 교회에 이미 등록되어 있는 교인들이 총 출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기회를 통해서 예배 출석을, 신앙생활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등록은 돼 있지만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 교회에 못 오는 사람, 그 기회에 다시 기회를 주고 관심을 쏟아붓고 집중적으로 관심 가지고 잃어버린 양들을 빠짐없이 찾아오는 거예요.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죠. 우리가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은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이 은혜를 잃어버린 영혼들과 함께 누려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성찬 받으면서 다짐해야 합니다. 주님, 잃어버린 영혼 제가 찾겠습니다. 우리 구역에 잃어버린 영혼 찾겠습니다. 결단해야 돼.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찬식은 우리 성도와의 관계를 확인시켜주는 예식이에요. 내 주변에 있는 저 성도와 내가 도대체 어떤 관계인가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6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우리가 한 피에 참여하고 한 몸에 참여한 자라 그랬어요. 누구의 피에 참여하고 누구의 몸에 참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몸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는 한 피를 받아서 한 몸을 이룬 형제요 자매요 한 가족이에요. 따라합니다. 우리는 가족이다. 우리는 가족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무관심하고 또 마음에 안 들면 다툴 수도 있고, 가족인데 한 몸인데 이걸 잊어버리니까 엉뚱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는 이 세상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와의 관계는 살아서도 죽어서도 영원히 이어지는 관계. 그러므로 우리 관계는 보통 관계가 아니에요. 어떤 관계보다
진한 관계, 예수님의 보혈로 이어지는 영원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온 가족이 식탁에 빙 둘러 앉아서 함께 밥을 먹을 때 반찬이 좋으나 안 좋으나 우리가 한 가족이구나,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가정들은 가족이 함께 모여서 밥 먹을 기회가 많지 않지요. 나가는 시간도 다르고 들어오는 시간도 다르고 각자 먹고 나가고 각자 자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족관계가 점점 멀어져요. 함께 밥을 먹을 때 가족관계가 끈끈해지고, 우리가 가족이구나, 그래서 가족이란 말도 쓰지만 우리가 다 한 식구구나, 식구가 되는 식구.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여러분, 그저 예배 끝나고 함께 대화 나누면서 식사도 하고 그 다음에 성찬식에도 참여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구나, 한 가족이구나, 이 생각을 그때 하게 되는 거예요. 성찬에 참여하지 않으면 성도의 관계가 좀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제정해 주는 거예요. 떡을 나누어 먹으면서 포도주를 나눠 마시면서 성도의 관계를 확인해라, 너희들이 하나인 것을, 가족인 것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찬식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다른 어떤 인간관계에 중요하지만 성도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배로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어요. 모일 때마다. 좀 번거로웠겠지만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어. 성도들의 관계가 굉장히 끈끈하고 사랑이 넘쳤고 네 거 내 거 따지지 않고 필요한 대로 갖다 썼어요. 왜? 한 가족이니까. 그런데 성찬식을 너무 자주 하다 보니까 이제는 성찬에 대한 의미가 퇴색이 되고 형식적이 되고,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성찬식을 귀하게 여기고 아끼려고 하다가 성찬식의 횟수가 이제는 너무 줄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대부분의 교회들이 성찬식을 1년에 한두 번밖에 하지 않았지요. 성도들의 관계가 약해졌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성찬식을 1년에 매주는 못해도 1년에 4번은 하자. 4번. 그래서 지금 4번씩을 해요. 함께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면서 우리가 주님의 피로 형제 자매가 된 것을, 한 가족이 된 것을 자꾸 확인해야 돼요. 내 옆에 앉은 사람이 남이 아니야. 형제고 자매고 가족이지. 좀 더 관심 가지고 좀 더 잘해줘야지. 여러분, 성찬의 의미는 3가지라 그랬습니다. 첫째는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복음의 사명을,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짐하는 것이다. 마지막은 우리 모두가 주님의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 자매 가족인 것을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다. 오늘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이러한 중요한 의미들이 되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